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전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11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 승리를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사울은 겸손히 13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이 승리를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울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이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모든 지파들이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들의 말도 일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도 인정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도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고 땅도 변두리 땅이었고 또 사울 그 자신은 또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그 불량배들은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시골 내기가 어떻게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사울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를 몰고서 일상으로 돌아간 이 사울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또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또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 권능이 사울과 함께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랍고 위대한 승리와 또 구원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11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끼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력한 나라, 이방 나라, 왕국인 그 암몬으로부터의 위협이 지금 코앞까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나하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의 성읍 앞에 진을 쳤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이 성읍은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이고 또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하스는 정말로 두려운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하스의 군대를 무서워했던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이 속국이 되기로 자청하면서 언약을 요구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뭐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하스의 반응이 어땠나요? 2절을 말씀해 보시면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연합을 맺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너희와 언약하겠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눈을 뽑겠다는 것은 거리 감각도 상실하고 주변 시력도 잃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전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반역이나 반항도 앞으로 추후에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본심은 이같이 함으로써 2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얻는 그런 야만적인 왕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공황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3절을 보시면 야베스 성읍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부탁합니다. 일주일만 우리에게 기간을 달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고 도저히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너에게 나아가겠다.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간절합니다. 이 부탁에 나하스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 요구를 쉽게 허락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전령들을 4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고 사람을 찾아도 아무도 자신과 대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우월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모욕하고 싶었고 또 얕잡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순순히 전령을 보내도록 시간도 주고 허락도 해줍니다. 반대로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간절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족속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라고 했던 이 악랄한 나하스의 바람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소식이 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기브아의 백성들이 전령들의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큰 슬픔이 찾아오는데 5절에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울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사울은 어제 본문에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몰고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때를 사울은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의 이 급박한 위협의 소식을 접한 이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사울에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사울에게 전적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는 표현은 이미 사울이 10장에서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10장 10절 말씀에도 사울과 이 일행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여기서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크게 감동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사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국가적인 사사들로 들어쓰신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손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사기 15장 14절은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동물의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는 300용사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아직은 아마도 부끄럽고 주저하고 소극적이었던 그런 농사꾼 베냐민 출신의 이 사울에게 기드온과 같은 그런 불굴의 용사, 또 국가의 지도자, 영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의로운 분노가 사울에게 지금 솟구쳐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7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각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의 명령입니다. 자,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러자 말씀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래서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지금 소집된 사람들만 지금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의 병사들이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리들이 야베스의 전령들에게 전하는데 10절 말씀에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한 자신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튿날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눠서 새벽에 암몬 족속의 그 군대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전투를 시작하는데 날이 더울 때까지 그 사륙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승을 거뒀던지 그 암몬 족속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11절 하반절은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13절의 사울의 고백은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스스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극적인 순간에, 위협의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왕정시대에 사울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도 또 분열된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영의 능력은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의 그 절정은 아마도 우리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걸었던 모든 사람 중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런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충만하게 함께 하셨던 분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의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예언한 것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이였던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와 지혜에 충만하게 자라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자연에게 명령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당신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임을 또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셨던,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던,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크게 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완전한 순종과 완벽한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죄값과 처벌과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온전하게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여기서 크게, 오늘 본문에서 크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과 똑같은 병행을 이루는 골로새서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 곧 말씀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그 충만해질 때 암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위협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땅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전투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의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론들, 또 사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속임수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또 죄 가운데서 머물게 하는 그런 마귀의 관계와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투의 언어입니다. 전쟁의 언어입니다. 무장을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곧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전신갑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은 14절 15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고 사무엘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백성을 길갈로 소집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역사적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던 곳,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그런 초석을 마련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한번 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그 왕을 택하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즉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는,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모임이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한 명도 빠짐없이 15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이 백성들이 충성을 다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크고 충만하게 언제나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들, 견고한 진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안에 죄와 또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